중국의 노자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이 가장 훌륭하다고 했습니다. 이를 지부지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에도 병이 있듯이 마음에도 병이 있는데 이를 지병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아는 채 하는 병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합니다. 아는 채 하는 병, 이 지병의 문제점은 당장 죽지 않으니까 병의 심각성을 모른 채 방치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병은 감출 수가 없죠. 어느 순간에 무식이 탄로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애초부터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병에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한번 분석해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예언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서 22장의 이 긴 본문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거짓 선지자는 직무유기를 합니다. 9절 말씀 위에 제목이 적혀 있는데요.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이제 예언의 말씀이 유다 왕들에게서 선지자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 땅에 지금 죄악이 관영한 것은 단순히 왕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지자들도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도 자신의 직무를 성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9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니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자신의 괴로움을 술 취한 사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한가요? 제가 아는 술 취한 사람은 했던 말을 또 합니다. 그리고 속에 담아 놓고 있던 말을 다 끄집어냅니다.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겠죠. 이 에레미야의 고통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이유를, 자신의 고통의 이유를 10절과 11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당시 유다 땅에 간음이 가득했습니다. 간음은 이 우상 숭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또 11절에 보면 선지자도 제사장도 사악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 집,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악을 행했습니다. 본문에는 그들이 어떤 악을 행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성경 에스겔서와 열왕기서를 보면 당시의 더러운 행위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입니다.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웠고 하늘의 1월 성신에게 제사하는 제사 도구들을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걸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여기 강대상 앞에 있는 십자가를 대신에 떼어내고 절마크를 붙여놓고 우리 샘물가 들어오는 입구 문 앞에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성찬대 위에 떡과 포도주를 올려놓는 곳에 돼지머리를 올려놓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황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이를 바로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다다익선이다.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면 얼마나 좋아. 명백한 직무유기죠. 그들이 직무유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회의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하는데요. 18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회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하죠. 그리고 왕이 주재하는 회의를 의전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주재하시는 천상의 국무회의, 천상의 어전회의입니다. 이 회의 장면은 이사야서 6장이나 욥기 1장, 2장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천상의 어전회의에서 정보를 서로 나누고 왕이 신하에게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이 천상의 어전회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받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 시간에 우상을 섬기는 간음의 현장에 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무슨 수로 업무 지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자기 느낌대로,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는 거짓을 외쳐 헛된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죄에서 돌이킬 기회조차도 없애버렸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직무유기한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먼저 12절에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두운데 미끄럽다. 설상가상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봉천역에서부터 샘물강까지 오는 이 길이 완전 빙판길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얼마나 조심조심 발을 떼서 여기까지 와야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미끄러운 길이 어둡다고 합니다. 미끄러운데 캄캄하다면 조심하려고 해도 조심할 수가 없겠죠.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넘어지면 다행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까지 한꺼번에 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설상가상의 상황은 선지자의 직무유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도 선지자들의 직무유기를 고발합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노여움이 그들의 머리를 쳤다고 말하고 20절에 여호와의 진노가 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엄청난 진노의 말씀인데요. 따지고 보면 이 심판의 선언도 여호와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자신들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영적인 이 지병에 걸리면 이 지경이 됩니다. 부모가 화를 내고 있는데 실실 쪼개면서 도망다니는 철부지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길 힘써야 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바꾸면 어디서 하나님의 업무 지시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답은 뻔합니다. 성경이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업무 지시를 내립니다. 설교 시간에 주어지는 그 은혜가 업무 지시로 우리 마음에 다운로드 됩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 시간이 여호와의 회의 시간입니다. 정리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선지자들의 직무유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의 회의를 사모함으로 내가
거짓 선지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거짓 선지자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가증한 일을 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남유다 예루살렘의 선지자를 비교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보시면 13절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우매했다라고 하고요. 14절에 남유다의 선지자는 가증했다고 합니다. 우매함과 가증함, 이 둘 중에서 뭐가 더 심각합니까? 가증한 일이죠. 우매하다는 건 몰라서 그런 거고요. 가증하다는 건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이처럼 남유다의 선지자들은 영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했냐면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또 성경에서 보면 이 가증한 일은 우상 숭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그 끔찍한 방식을 수용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이런 이방 종교의 끔찍함을 수용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니까 나름의 근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꿈입니다. 25절에 나오죠. 내가 꿈을 꾸었다, 꿈을 꾸었다. 꿈을 꿨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죠. 이건 주술적인 행위임을 암시하는 구절입니다. 꿈을 근거로 자기 확신에 사로잡힙니다. 꿈을 근거로 모르면서도 아는 채 합니다. 그들의 지병은 이방 종교의 주술적인 방식인 이 꿈에 근거합니다. 근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이 꿈 이야기에 혹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는 젊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눈을 뜨고 기도하는 중에 별이 머리 위만큼 내려와가지고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았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별이 자기 머리 위에서 3일 동안 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또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어떤 목사는 자기가 꾼 꿈을 성경과 동일한 수준에 놓고 말을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꿈 이야기에 혹해 있습니다. 꿈 같은 소리에 미혹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100만 명이 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라고 자처하는 사람 5명 중에 1명이 이단입니다. 20%가 넘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병에 걸린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위태위태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꿈 같은 소리를 해대는 가증한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눈에 보기 좋게 줄바꿈을 해놓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는 말씀이 4번 나오고요. 내가 칠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이걸 보면 아까 예레미야가 자신을 술 취한 사람 같다라고 한 게 생각나죠. 계속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요? 아주 긴박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입니다. 보라,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아, 보라, 해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아, 보라, 꿈 같은 소리를 해대는 선지자들아, 직무유기하고 가증한 일을 해대는 너희를 내가 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불같이 그리고 바위를 깨뜨리는 방망이같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당시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같이 제 역할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본문의 앞문맥에서 제사장과 왕이 지적을 당했었죠. 20장에서 제사장 바수올이 지적당했고
21장과 22장에서 살룸, 여호야김, 고니야, 시드기야 왕이, 그리고 오늘 본문 23장에서 선지자가 지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20장부터 23장의 이 큰 문맥은 구약시대 사람들 중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들의 실패를 회복할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메시아의 삼중직 다들 잘 아시죠?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걸 지금 밑바닥에 깔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선지자의 직무를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강요 2권 7장 1항에 보면 선지자들은 율법의 참된 의미를 해석하는 자이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게 뭔 말입니까? 선지자들은 당대에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율법을 해석하고 선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당대의 시대 상황, 사회적 문제에 대한 답을 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땠습니까? 예레미야는 오실 메시아를 정확하게 내다봤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대표적인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주 정확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이해죠. 예레미야는 당시의 시대 상황, 당대의 문제점에만 몰두된 것이 아니라 600년 뒤에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시대 상황을 보고 사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예수님 없이 예언할 수 없고 예수님 없이 평안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제외한 수많은 선지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당장에 있는 이 바벨론의 침입도 모르는데 어떻게 600년 뒤에나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 모두는 지병에 걸렸습니다. 내 말이 하나님 말이다. 예루살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아는 체 하는 병에 걸렸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을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당시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모두가 지병에 걸렸습니다. 모르면서 아는 체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어도 제사장이 있어도 선지자가 있어도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완벽한 왕,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선지자가 필요합니다.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단순히 그분만의 사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도맡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대리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또 제사장의 직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겸손과 선행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해야 합니다. 또 왕의 직무도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법을 무시하지 말고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되찾도록 우리가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세상이 바라보고 부끄러움을 가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많은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 모임이나 회사 모임, 또 여러 모임에 가면 많은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거기에는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요, 또 만몬의 신이 이 대화의 이슈를 주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에서 빠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서 조금 다른 걸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까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으로 시대 상황과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거기서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던져야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은 이 시대의 참 선지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는 직무를 유기하고 가정한 일을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는 대신에 자신의 꿈으로 회의 참석을 가름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국 교회 내에 우리 주위에 수두룩합니다. 교회 여러분, 내가 영적 지병에 걸려 있지 않은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 지병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걸려 있다면 치료를 해야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회의,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비춰봄으로 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들을 하나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지병에서 고침받아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516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금을 부수고 다 따르라 파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